아멘.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직감했나 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나온 세월의 흔적들을 딱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맺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델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인 거예요. 요즘 제가 유튜브 영상을 몇 가지 이렇게 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저에게 와서 최근에 설교도 해주신 그 목사님 교회에 어떤 나이 드신 92세 정도 되신 권사님이 계신데, 이제 최근에 몸이 이런저런 일로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신데, 계속 자꾸 목사님에게, 어제도 목사님 거실 좀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와서 자꾸 목사님을 찾아요. 목사님, 자꾸 제가 눈을 뜨고 있으면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뱀이 나를 먹으려고 찾아오다가 내 입 앞에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손으로 탁 쳐가지고 뱀이 옆으로 이렇게 탁 나가 떨어진 적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평생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무당이었다고 그랬나? 무당집 자손이었다고 그랬나? 어쨌든 그런 집안에서 자랐대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런 점쟁이 밑에서 아마 이렇게 사셨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 떠나가고 그 가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겨진 분이었던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돌아가실 날이 마지막에 딱 병상에 있는데 그런 그림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목사님을 찾으시더래. 저랑 같이 있는데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자꾸 뭐가 보여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로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옆에 있는데 그런 말씀을 그 권사님에게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어둠 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 또 뱀이 보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근데 검은 옷 입은 사람, 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권사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뱀이 얼굴 앞에 왔을 때 손으로 쳤더니 나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다 이렇게 권면을 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도 목사님답게 기도해 주시고 권면을 해 주시는데, 물론 그 권사님이 병원 중에 계시면서 실제로 보였던 안 보였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처음도 하나님이고 세상 끝을 맞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선포예요. 선포. 10절 말씀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일당백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거 뭐예요? 일당천이잖아요. 일당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생은 말이 일당천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고백한 하나님은 그거예요. 자기가 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앞섰다 행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우리에게 뭔가 지시를 하신 듯 하지만 이미 그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다 치러 놓으신 거예요. 가서 접수해라.
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해라. 거기 있는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그냥 여호수아 이름을, 여호수아가 아니지, 맞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만 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또 같은 고백을, 선포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도 여러분 어둠의 것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또 근심하는 중에 내 안에 어둠이 얼마든지 찾아와요. 나를 괴롭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하시면 돼.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의 히브리식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지금 예수님의 모델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그래서 2026년도가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당천. 기분 나빠서 안 따라하는 거야? 일당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가문의 역사를 그냥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문의 그 우상의 뿌리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역의 영적인 토양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일당천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에서 떠나 치우치지 말아라. 너희가 한 사람이 일당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떠나가지고 치우치지 말아라. 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인생, 말씀의 원리 안에서 순종하는 인생은 일당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가지고 섰었던 것은 싸움의 무기라기보다는 그냥 말씀이었어요. 이미 상대는 중무장한 골리앗입니다. 키도 오늘날로 말하면 저하고 서장훈 씨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러고 서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상대는 키도 크지만 덩치도 있지만 갑옷과 칼로 중무장한 상태인데 지금 소년 다윗은 물맷돌 하나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심지어는 사울왕이 입으라고 줬던 갑옷도 이것은 내 몸에 맞지 않아요. 저는 말씀만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런 인생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권능.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일당천의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았던 거예요. 우리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의 삶을 살펴봤는데 다윗은 그랬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 말고는 한 것이 없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잖아요. 왕으로 세우려고 다윗의 가문을 찾아왔지만 이미 형들이 딱 줄 서고 다 가려버려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찾다 없으니까 누구 또 없어 하니까 하나 있긴 한데 쟤는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데 했다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싸움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됐는데 다윗은 왕처럼 살았던 기록보다는 사실은 쫓겨다니고 배신당하고 동굴에 숨어있고 오히려 적군의 나라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고 살려고 그렇게 지내었던 세월이 어마무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다윗을 붙들었던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도 율법에서 떠나서 치우치지 말아라.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매뉴얼은 말씀이다.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고장날 일이 없어요. 저도 전자제품 같은 걸 딱 사잖아요. 사실은 설명서 안 읽어봐. 근데 거기에 보면 기초적인 것뿐만 아니라 발생될 수 있는 고장 원인 이런 게 설명이 사실 돼 있는데 우리는 어때? 이거 뭐 이거 그냥 갖다 전기 코드 꽂고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나중에 쓰다가 조금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AS 센터 전화하기 바빠. 그럼 그때 AS 센터가 해주는 말, 혹시 그 매뉴얼 책 갖고 계신가요? 그거 작동하기 전에 매뉴얼에 시키는 대로 혹시 하셨나요? 매뉴얼대로 다 작동했나요? 이거부터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매뉴얼대로 살았는가? 매뉴얼대로 다 지키면서 샀는가? 제가 그렇게 해서 때려 부셔버린 전자제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매뉴얼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어렸을 때 집에 비디오 기기가 한 대 있었어요. 제가 지금 한 40년 만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앞에서. 비디오 플레이어가 하나 있었어요. 친척 누가 주신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테이프를 딱, 옛날 테이프 있어요. 요즘 애는 몰라요. 옛날에 우리 성경, 요즘 SK로 바뀌었는데 성경에서 나온 비디오 테이프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영화 보고 비디오 가게에서 테이프 빌려오면은 그거 보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테이프를 넣는데 걸려버린 거야. 근데 그거를 누군가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빼는 걸 제가 곁눈질로 본 거예요.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호기심에 발동해가지고 그걸 다 떠버렸죠. 제가 뚜껑을 다 뜯어버렸어. 하고 뭘 뺀다고 하다가 테이프 늘어지고 테이프 걸린 걸 막 있었단 말이에요. 매뉴얼이고 뭐고 그냥 누가 한 거 곁눈질로 보다가, 그러니까 짝퉁이지, 짝퉁. 네. 그래갖고 나중에 부모님 오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다 뜯어버리고 뚜껑 대충 덮어가지고 이렇게 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왜냐면 부모님이 집에서 비디오 보실 일이 없으니까 우리 보고 한 번씩 시간 나면 비디오 빌려서 이렇게 만화영화 한 번씩 보라고 갖다 놓으신 거니까. 근데 그게 그때부터 고장인 상태로 몇 년 동안 있었지만 우리 부모님은 지금껏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여러분,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대로만 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그냥 바로 처리가 되는데, 매뉴얼을 무시하고 우리는 막 산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매뉴얼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공부하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어떤 중요한 순간이 딱 발생하면 매뉴얼 쳐다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원리대로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꾸 열이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오늘 말씀대로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행착오를 겪지만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처음 설교를 훈련받으면서 준비했던 설교가 이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비결.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 번째, 담대히 하고, 세 번째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이거였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그 타이밍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매뉴얼대로만 해라. 그러면 형통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틈만 나면, 방심하면 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쟁하고 나서 가지고 온 전리품 몰래 삥땅 치기도 하고 아간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 나는 이거 진짜 최고의 하나님 정복 매뉴얼이에요. 최고의 정복 매뉴얼.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군사작전이 아니라
행군만 시켰단 말이에요. 하루에 7바퀴씩 돌아. 하루에 1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매뉴얼이었어.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순종했으니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아하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1바퀴 돌으라니. 짜증나 죽겠는데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으라네. 안 돌았으면 끝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원리대로 했더니, 여기저기 치우치지 않았더니, 그 매뉴얼대로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만약에 망했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말씀의 원리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는 반드시 일당천의 기적, 그런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문제는 그 사이사이에 자꾸 들어가면 안 될 것들이, 짝퉁들이 끼어 들어가니까, 자꾸 내 생각에 들어가니까, 그래 놓고서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 드렸고, 헌금 드리라고 해서 헌금 드렸고, 봉사하라고 해서 봉사했고, 8주 교육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내 인생 이게 뭐냐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렸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봉사를 했는지, 내가 내 기쁨, 내 만족 때문에 한 것 말고. 이런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은 많이 좀 타락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강대함을 자랑했던 전성기 시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들, 유명한 정치가들, 옛날에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을 좌지우지했던 정치인, 경제인, 할 것 없이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념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기독교 나라니까. 둘째는 온전한 11조 신앙이었습니다. 온전한 11조 신앙.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가문이 지금 미국의 경제를 어떻게 휘어잡고 있는지 아시죠? 록펠러 가문이 다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록펠러 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 부모가 가장 먼저 가르친 게 뭐예요? 11조 신앙. 셋째는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기도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 또 뭘 했을까요? 기도로 마무리했겠죠. 네 번째는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철칙입니다, 이거. 그리고 5번째가 시간과 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한 사업을 위해 쓰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그렇게 강대한 나라로서 세울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바탕의 비결은 바로 이 5가지 원칙이었어요. 이 원칙이 지켜졌을 때 그의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그 나라 경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강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한 말씀의 원칙이 있기를 원해요. 교회는 교회,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도, 학교는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이 원칙이 무너지니까, 매뉴얼이 없으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다 자기 맘대로 살잖아요. 다 자기가 옳다고 행하잖아요. 사사시대에 지도자가 없는 그 시대에는 그렇게 됐어. 다 각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사사시대. 분명한 말씀의 원칙을 세우시기를 바라요. 흔들리지 않는, 혹 흔들릴 만한 일이 생기면 나를 바로 중심을 세울 수 있을 만한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일당천, 한 사람이 1000명의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께 가까이 해라.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것은 조금 쉽게 말하면 친화력을 말해요. 친화력.
누구와의 친화력이겠어요? 하나님과의 친화력. 여러분, 사회에서도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다시 말하면 친화력이에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떤 조직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이렇게 융화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옛날에는 독불장군식으로 해도 먹혔어요. 근데 요즘은 안 먹힙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조금만 나이가 있는 상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들들한테 야, 아버지가 꼰대냐? 솔직히 얘기해봐.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네. 씩 웃어. 아버지가 꼰대냐? 대. 아버지 알면서 뭘 물어보냐 이 말이야 지금. 요즘은 회사에서도 챗 GPT가 생겼잖아요. AI 시대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그래서 20, 30대 젊은 직원들하고 부장급들 되는 40대 초중반 사람들하고 회의하면 부장님만 회의 들어오면 1시간, 2시간 걸릴 것을 부장님 없이 챗 GPT만 있으면 10분이면 끝난대. 챗 GPT한테 딱 해가지고 명령어 몇 개만 딱 입력해버리면 알아서 쫙 뽑아준다는 거예요. 요약 정리 쫙쫙쫙, 비즈니스 전략 쫙쫙쫙, 보고서 전략 쫙쫙쫙. 저도 GPT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저는 뭐 설교를 베끼고 이런 걸 절대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묵상하며 쓴 설교가 제일 낫지 남의 거를 갖다가 GPT에다 물어보고 저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시간에 그냥 묵상하는 게 훨씬 낫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하고의 관계가 원활해지겠어요?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핸드폰하고만 친화력이 있으면 어디를 다 가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핸드폰 하나 있으면 해외 나가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챗 GPT 하나만 있으면, 옛날에는 외국 여행 가려면 막 우리가 영어 회화 책 들고 다니면서 How are you? 막 이래, Where are you going to? 막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해가지고 보여주면 돼. 그럼 알아서 번역해서 거기서 말하는 걸 얘가 알아서 번역해서 또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관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겠냐고요. 원래 이 친화력이라는 얘기는 화학용어랍니다. 화학용어. 그래서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결합을 통해서 결과물을,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화학적 용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것을 도출해내는 강력한 힘과도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일당천의 비결을 소개하면서 여호와께 가까이 해라, 이 말은 하나님하고만의 그 친화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 있으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친화력이 없어서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건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의 문제도 아니에요. 못 섞여. 못 섞이면 문제가 돼. 시험거리가 생겨. 우리 창소 공부할 때 기억나죠? 관계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고 삐지고 토라지는 사람이 생겨요. 물 한 모금만 갖다 줘도 삐져. 찬물 줬으면 찬물 줬다 삐지고, 더 물 주면 더 물 줬다고 삐지고, 사탕을 주면 사탕이 크다고 삐지고, 적으면 적다고 삐지고, 밥 떠주면 밥이 양이 많네 적네. 아니, 받아놓고서 고마워한 뒤에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밥이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이런 사람들은 친화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물과 기름이 만나면 오염만 될 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녹아들지 못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여호수아는 평생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일생을 바쳤으면서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소통에 소홀히 대한 적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스톱이야.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과 응답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화력이에요.
강단에서 제가 목사가 설교를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열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2026년도에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 저는 오늘 경수를 보고 경수와의 관계를 참 마음속으로 한번 잠깐 생각해 봅니다. 뭐 언제 또 다시 교회에서 만나게 될지는 기약은 없지만 쉬는 날이 일정치 않으시니 그래도 우리가 한번 주원에서 이렇게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 저는 끊임없이 소통하길 원하고 관계하길 원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서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냥 형이고 싶고 족보상 형이 될 수는 없지만 형처럼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바람도 쐬러 가고 이런 관계 교제. 창수한 때도 입이 탈토록 얘기했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영적 공동체 관계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만큼 강력한 에너지가 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원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새롭게 창조되는 특별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한 번 만났는데 계속해서 또 다른 에너지가 생기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새롭게 전도해서 교회에 딱 왔는데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다투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길 시간도 없는데, 서로 축복할 시간도 없는데, 기껏해야 일주일에 2번 3번 만나는데 서로 만나서 싸우고 다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관계도 중요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힘이 없어 늙었지만 그의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지금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2가지만 기억해라. 율법에서 떠나서 이쪽 저쪽, 이 사람에게 붙었다 저 사람에게 붙었다, 교회도 나왔다가 세상에 발붙였다가 이것저것 했다가 또 세상에서 실패하면 다시 교회 들어와서 아버지 하지 말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지 않게 해라. 하나님과의 친화력이 중단되지 않게 해라. 오늘도 한 사람이 1000명을 몰아낼 수 있는 그 영적인 권세가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